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허락하신 말씀과 답정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저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답정너. 의미는 이렇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의 줄임말이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한번 말해봐 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특히 상대방에게 미리 정해진 답을 강요하거나 토론이나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도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황을 비판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화 중에 내가 원하는 답은 바로 이거야 라고 정해놓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또는 의견에 무관심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답정너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어떤 대화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게 느껴지는 거. 그럼 내가 왜 대화를 해야 되지? 그렇죠. 전혀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공유가 되어지지 않고 너무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에 무관심하고 전혀 동조가 되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하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도 복음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과 모습이 바로 이 답정너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미 내 안에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나만의 답을 이미 정해놓고 복음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답정너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냐면 이러한 반응으로 대합니다. 철저한 무관심으로 복음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답정너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혹여나 우리 마음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온전하게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한 분만 더 바라보시면서 빵긋 웃어주시면서 아침이지 않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먼저 이 세대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는 아무리 기쁨의 소식, 복음을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관심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또는 힘을 다해서 어떠한 것을 전달하고 어떤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표현하는데 그 상대방이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둘째 딸 사랑이가 너무 무거운 가방을 낑낑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딸에게 생색이라는 생색을 다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아, 아빠가 그 무거운 가방 들어줄게. 우리 사랑의 어깨 아프면 안 되잖아. 이거 계속 그렇게 들고 가다가 우리 사랑의 어깨가 아플 것 같아. 다칠 것 같아. 아빠가 들게. 다쳐도 아빠가 아파야지. 아빠가 다쳐야지. 그렇게 생색을 다 내면서 가방을 딱 해가지고 딱 멋있게 들어줬어요. 멋있지 않나요? 나름 멋있었습니다. 저의 의도는, 그 행동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사랑에게 아빠로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었고 그거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안에서 제가 원했던 그 사랑이, 그 둘째의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막 거기서 막 폭풍 감동을 받아서 역시 우리 아빠밖에 없어.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막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사랑해요.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그 사랑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MBTI T거든요. 딱 이러는 거예요. 딱 가방 주더니 오케이. 제가 참 요즘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애들이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서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전혀 저의 의도한 마음이 공유되지 않음을 느끼면서 그 순간에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제 둘째 딸이었지만 이게 딱 오케이 하고 이렇게 앞으로 싹 걸어가는데 저 뒤통수는 때리라고 있는 것인가 쓰다듬으라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서운해지더라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제가 찬양 인도자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저의 부족함이지만 그리고 또 제가 사람을 보고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찬양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을 골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회중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선곡을 하곤 하는데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올려드려지는 찬양과 상관없이 이제 다리를 꼬고 앉으셔서 이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끊임없이 끝까지 주보만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마음에 참 인간인지라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찬양으로 함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임하는 마음의 답답함과 그런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앞에 찬양 인도할 때 눈은 이렇게 뜨고 있지만 눈을 그런 거 있잖아요. 흐리멍텅하게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앞이 뿌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 특유의 기술이 있어요. 그죠?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딱 제가 뜨고 있는 거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도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대방의 반응이 없을 때 그만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의도한 만큼 그것이 전달되지 않을 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이 본문에서 동일한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많고 많은 우리들의 모습 중에 주님이 가장 답답해하셨던 이 세대의 모습이 바로 무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 오늘 우리 시대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 속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개입하시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에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속삭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실 때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본문에 이들이 그 선포된 기쁜 소식 앞에 그렇다면 무관심의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 질문이 나오시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렇게 무관심으로 반응했던 자들이 침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엄격한 금욕주의의 그런 식습관을 살아갈 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식습관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야. 먹어야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고 나무라고 있는 장면인데, 또 반면에 예수님은 인자는 침례 요한과는 다르게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 때는 안 먹어서 뭐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런 예수님은 너무 잘 드시는데 잘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너무 안 먹어서 문제를 삼았다면 반면에 예수님이 반대로 잘 드시면 좋아해야 하는 것이, 칭찬해야 되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먹어도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못 먹어도 뭐라고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딱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딱 그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로 먹어도 문제, 안 먹어도 문제. 되게 제가 단어를 순화한 거거든요. 다른 단어를 또 사용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먹어도 문제, 네, 저는 문제. 안 먹어도 문제. 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뭘 해도 욕을 먹는 분이 있어요.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고.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왜 그냥 그렇게 그들에게 싫었을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답정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자신들 안에 정해둔 그런 추구하는 정답 또는 기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복음이 아닌 자신들 나름대로의 정해둔 답이 답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정해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답이 이미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독자들, 특히 복음을 무관심으로 거절했던 자들은 유대인들로서 자신들의 전통과 기준이 너무나도 강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습관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걸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해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통들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든 즐거운 소식이든 심판에 관한 것이든 자비에 관한 것이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소식이든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든지 간에 자기들의 전통과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특징,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답정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꼬집는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그 당시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똑같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넘게 청년 사역들, 젊은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과 많은 고민 그리고 또는 상담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자신들만의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자신들만의 경험과 생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민과 상담이 필요해서 함께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성경적인 권면과 상담을 해줄 때 그런 반응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을 성경적인 권면을 해줘도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삶의 지혜를 나눠줘도 그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떨떠름한 분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내 말을 동의하지 못했을 때 그 상대방의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반응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답정너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상담하기 전부터, 이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라고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한다라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안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것들을 말을 해줘도, 권면들을 해줘도,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를 말을 해줘도 이미 그 안에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답정너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떠한 말도 들어가지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원하시죠.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듯 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나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야 돼, 저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걸 이뤄야 돼, 저런 것쯤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절대 없어야 돼 라는 어떠한 나만의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리고는 주님께,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답은 이겁니다, 이거에 주님이 맞춰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나를 못 살게 구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윤집사, 윤목사 그런 사람이 한 분씩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저분이 조금 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뭐가 좀 잘못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내 삶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우리는 원해요.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 상대방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 마음속에 정해놓은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대끼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부대끼기 시작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싫은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딱 읽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이라고 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일축하죠. well, 다음 장 넘어가지 않나요? 그러고는 속으로 그렇죠. 주님,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저 사람만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이 집만 좀 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순종이고 뭐고 제가 원하는 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내 안에 답정너의 신앙은 없는가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만 관찰시키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정답이야라고 생각하며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기준을 실현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안타깝지만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답정너의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런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잠깐 멈춰서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묵상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인도함 받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세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안 될 때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순종시키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도 답정너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게 주님의 원함이었어요. 주님이 나름 정해놓던 주님의 답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으셨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듯이 간절하게, 그게 얼마나 큰 싸움이신지 아셨던 주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답정너, 이 잘못된 마음을 거둬가 주시옵시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돕더라. 그리고 그 주님의 무릎 꿇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이기적인 신앙을 버릴 때 나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신의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